어떤 70대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하러 가셨어요. 쭉 다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어르신이 다니시는 교회의 집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다 하고 나서 검진 결과를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주 양호하십니다. 혹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 신앙적 문제는 없으신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십니다. 제가 눈이 어두운 걸 아시고 한밤중에 제가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불을 쫙 켜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볼일을 보고 들어가면 또 불을 다 꺼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그 말에 큰 감동도 받고 갸우뚱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으로 생각하면 은혜로운 일이지만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석연찮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 나가 계셔요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어르신께서 상당히 건강하시다고, 아주 몸이 건강하고 감정도 건강한 것 같은데 근데 신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어르신이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려고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불을 켜주신대요. 또 소변을 다 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불을 다 꺼주신대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성을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은 그 영감이 냉장고에다 소변을 본 거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도 문 탁 열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지죠. 문 탁 닫으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그러니 어르신이 냉장고에다가 아마 소변을 보고 들어가시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건강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름 나는 은혜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그런 영적 진단을 받았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열심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일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잘하는 일일 때야. 그분이 끄떡끄떡 하시고 좋아라 하실 때 그게 잘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러한 점검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여전도의 헌신의 재단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함께 진단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에베소서 잠언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오늘 리더와 헬퍼들도 아마 오늘 이제 그 계시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간에 이제 사랑방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두 마리의 암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온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이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화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건강한 신앙에 있어서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언약궤 때문에 축복받는 걸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왔는데 자기네들한테 갖다 놓으니까 이게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누구에게는 축복의 근거가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결국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많이 부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의 미래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저주와 하나님의 천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무리 없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 택한 동물이 바로 암소 2마리입니다. 그들에게 메워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잘 아시는 대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소들에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지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가도록 부름받은 암소 2마리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10절에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젖먹이는 암소란 말이에요. 새끼 송아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미의 젖을 물기 위해 음매 울어대는 그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어 두고 어미들만 끌어오는 거예요. 새끼가 딸려 있는데 아직 젖을 물려야 하는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그 부름에 순종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가족과 명예와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듯 그들은 그렇게 의연하게 보여집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헌신 예배에서 어쩌면 단골 메뉴를 들라고 하면 바로 순종일 수밖에 없어요. 왜? 헌신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바로 순종이고 또 종착점도 순종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헌신을 출발하고 그 헌신을 잘 종결짓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 없이 헌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소의 제일된 특징은 다름 아니라 바로 순종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 녀석들이 요만큼도 거역함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소를 쳐보신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나는 어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 고삐를 쥐고 내가 그걸 이랴 하고 끌고 가면 그 커다란 덩치의 소가 내가 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거역이 없어요. 꾀부리지 않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어서까지라도 그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소예요. 헌신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동물을 꼽으라고 하면 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가지 제사를 배웠잖아요. 그 제사들 가운데 으뜸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이 뭐예요? 바로 소죠. 수송아지.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그 중에서도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인 번제에 있어서 가장 으뜸된 헌신으로 상징되어지는 게 뭐냐? 바로 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블레셋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소보다도 더 빠른 동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들이 늘 자주 타고 다니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낙타도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소를 택합니다. 느리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잘 수행할 만한 이 암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가슴 속에 기억나는 헌신 예배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헌신을 할 때 그 교회의 제일 막내 여전도회, 그때 그 여전도회가 7여전도회였어요. 우리나라래. 우리 교회 7여전도회는 그래도 40대 여전도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젊은이들이 없어서 7여전도회까지가 있고 나머지는 가나회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하루속히 우리 교회도 부흥을 해서 그 아래 여전도회가 좀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위에 여전도회를 좀 합치고 통합해서 좀 적은 인원보다 좀 많은 인원으로 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보려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정도 교회인데 7여전도회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전도회마다 인원이 많았어요. 근데 그 여전도회마다 인원이 많은데 그 7여전도회는 인원은 많지만 사실은 찬양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딸린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그때 다 뭐 젖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초등학교 안 간 아이들이 태반인 그런 엄마들이 다 그 여전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 놀랬어요. 이전 해에도 7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지만 그날 같지 않았어요. 그날은 보니까 7여전도회가 찬양을 하려고 나왔는데 거의 7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다 나왔어요. 찬양을 하기 전인데 사람들이 벌써 와 그러면서 벌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벌써 와서 서 있는 것만 보고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왜 더 은혜를 받았냐면 그거 준비할 때 제가 봤거든요. 준비할 때 왜 봤느냐? 그 교회는 그때 사모들도 담임 목사님 사모만 빼고 부교육자 사모들은 기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때 7여전도였어요. 우리 진혁이 유빈이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때 우리 아내도 7여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거기 연습해야 되니까 저한테 애들을 맡기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애들 받으러 갔더니 거기 연습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연습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빽빽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든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들 띄워놓고 지금 찬양 연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빽빽대고 우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그런 점에서 저는 마음에 더 와닿아요. 그때 그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제가 오늘도 유치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유치부 설교를 하러 가서 제가 예배 시작 전부터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부장님이신 이지영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지영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유주가 오늘 뭘 원하는지 엄마 기도하는데 계속 옆에서 엄마 기도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녀석 아주 즐기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그 아이를 눈뜨고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맞추기까지, 또 기도 후에 또 찬양 하나 하는데 또 그 옆에 가가지고 또 엄마 반주하는데 또 엄마 부르면서 애를 쓰는데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랑스러운 애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7여전도회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아이들 다 떼어놓고 나와서 헌신의 제단을 쌓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먼저인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돌아오셔서 책도 써내고 하셨었는데 이분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 몽고의 베르흐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배처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에 벌러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들을 땐 재미나지만 어떻든 몽고 소녀니까 그 몽고 소녀 아이가
그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부모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집 소를 치고 있었는데 그만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소를 잃어버립니다. 예배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소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 얼굴이 땀범벅이가 될도록 이 소를 찾아서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끝내 찾지를 못하고 예배 시간은 다 되고 이 아이가 결단을 내렸어요. 예배하러 가자. 나중에 부모님께 혼나든 말든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 헌신하러 간 거예요. 소를 내버려 두고 어디 있는지 찾지 않고 먼저 예배부터 하자. 그러고 이 아이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처럼 강사 목사님 모시고 예배가 상당 시간 진행이 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예배가 끝날 즈음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바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모 하면서 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러르 소녀의 가슴이 벌렁벌렁. 아마 그래서 이름이 벌러르인지 어떻든 그날 그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해가지고 그 소녀가 예배가 마치자마자 뛰어나가 봤어요. 할렐루야. 그 소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헌신했더니 자기가 몇 시간 동안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은 일들에게까지라도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뒤로 가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투사들에게 돌진하는 소를 보셨죠? 그들이 빨간색에 눈이 확 뒤집히면 투사가 흔드는 그 빨간 그 천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목표로 한 그 방향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오직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마다 강조해서 다짐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제가 지금 좌로나 할 때 여러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모자라서 오른손을 내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제가 말짱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바로 그 길로 바로 행하라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모든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그러한 바른 신앙과 헌신의 모범적인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의 형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일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절이 흔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언제 가겠어요? 목사만 아니죠. 오늘 우리 조인환 권사님 목사가 아무리 우리 목사님 좋다고 들었다 해도 그래도 인도자니까 예배의 사회자니까 오늘 김명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이게 어쩌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누가 좋다고 해서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바로 행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오직 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제 새벽에 강조해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밑거름은 다른 거 아니다. 그의 뜻대로 행할 때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바라고 기도하는 일은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이거 놓치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게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이 길을 가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목사가 다른 거 몰라도 아버지 뜻대로 가자 하는 길을 제시하시면 그 길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 길을 가로막지 마셔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헌신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얘기는 그거예요. 명준아, 목표는 110m에 있다. 100m 목표로 보지 말고 110m를 목표로 보고 달려라. 왜? 100m 목표로 보면 한 90m쯤에서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m를 목표로 두고 달려야 100m 목표까지 잘 똑같은 속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명심하고 달렸어요. 그러나 맨날 꼴찌했어요. 아무리 110m를 보고 달려도 달리기 실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교훈만큼은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중간에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하지 말고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받은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어제도 축구 경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축구 경기를 보면 해설자들이 여러 가지 해설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본 경기 해설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장전을 시작하면 시작하고 5분이 중요하다. 5분에서 결판 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3분 만에 우리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분은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오랜 선수 경험에 근거해서 연장전을 할 때는 5분이 중요하다. 시작하고 5분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나 구기 경기를 할 때는 끝나기 5분 전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끝나기 5분 전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옛날 우리나라가 축구를 못할 때 병폐가 뭐예요? 마지막 5분 전에 뒤집어지는 거. 아주 속 뒤집어지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5분만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고. 여러분 가다가 멈추면 아니감만 못하다 하는 얘기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새끼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도 구경꾼들의 칭찬이나 야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봅니다. 12절 중간쯤에 보면은 거기 울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새끼를 두고 가는 슬픔의 울부짖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보는 대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고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 또 하나님께 또 가족들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우리의 모든 기도나 우리의 그 값진 보물로서의 눈물, 울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헌신의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여전도회 여러분들, 교회에 좀 울러오셔요. 예? 교회에 좀 울러오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헌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헌신은 여러분들의 눈물의 헌신이에요. 눈물을 좀 쏟으러 오셔요. 연속곡 보면서 우시지 말고 교회 오셔서 좀 우셔요. 울어야 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즈음에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예수님다운 말씀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다. 울러오셔요.
금요일 저녁에 시편 126편을 봤어요. 거기 5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로 인해 기쁨의 노년을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기쁨의 단을 거두려고 하면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신월교회를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기뻐지는 이 많은 울음이 우리 사여전도회만 아니라 온 교회 교인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뭉클하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 암소들이 끌고 간 수레, 그 수레를 다 망가뜨려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엘리야가 번제단을 쌓을 때처럼 그렇게 나무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의 제물을 누구로 삼았다?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집에 새끼를 두고 온 이 암소들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 물론 사람들을 관점으로 해서 보면 그 사람들 참 못됐다. 자기들이 기뻐하려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려고 어렵게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여물이나 잘 먹여서 돌려보내야 그게 보응하는 거지. 자기들에게 기쁨을 준 그 대상을 오히려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다니. 그건 이제 인간을 관점으로 해서 볼 때 그러고, 오늘은 우리가 이 암소에게서 배우자는 거니까 이 암소가 마지막 주는 교훈은 뭐예요? 완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완전 제물로서의 그 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나쁜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안 되면 우린 뭐라고 그래요? 네 탓이라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탓돌리기를 즐겨 하잖아요. 앞장서서 열심히 할 때는 방해하고 못한다 하고 안 한다 하고, 그러고 발목을 잡다가 결과를 보고 안 되면 네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첫 번째 어리석은 일이죠. 두 번째 어리석은 일은 뭐예요? 일이 잘 됐을 때 것 봐라, 내가 도와주니까 됐잖아, 내가 해서 됐잖아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헌신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소는, 이 동물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헌신은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가 국회의원도 되고 자기가 못도 되고 그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땀이 필요하면 땀을 주고, 눈물이 필요하면 눈물을 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결실을 맺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여전도회가 아름다워지고 신월지일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이 은총과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네 가지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이 네 가지가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잘 되는 비결도 역시 우리가 소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소의 제일 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새김질이잖아요. 여물을 주면 그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먹을 때도 열심히 씹고 또 씹어 삼키지만 나중에 한가한 때 다시 그것을 개원해서 또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뭔 얘기 하려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말씀을 은혜롭게 되새기셔요. 말씀의 되새김은 은혜 받자고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의 뜻대로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잘 깨닫고 행할 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 다 꼽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되새깁니까? 제가 이번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 제가 청소년부, 유치부, 아동부에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그래도 청년들이니까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마지막 이름만 영어로 바꿔서 제목을 주고 설교를 했어요.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러나 청소년부와 아동부 설교까지 하고 난 뒤에 오늘 유치부와 청년부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먼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무릎 기도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하나 더 주셨어요. 명준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거 두 가지만 갖고 안 된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로 무릎 꿇는 것도 중요하고 섬김으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잘못을 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치부한테도 청년부한테는 그 한 가지를 더해서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무릎으로 살자. 너희들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줘. 목사님 세 가지 무릎을 놓치지 않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섬기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헌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여전도회나 우리 신월교회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유치부 아이들부터 저랑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탓입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열심히 믿음의 기도,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인내하는 기도로 사는 사람.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향하여 섬기며 사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게 잘 헌신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다섯 번째 사역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나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나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부족할 때마다 더 무릎 꿇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무릎 꿇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무릎으로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원함만 아니라 오늘 아름답게 헌신의 제단을 쌓는 우리 사여전도회, 또 이들과 함께 이 헌신의 예배를 동역하는 온 교인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에게서 배우나이다. 우리가 개미에게도 배우게 하시고 세상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기도합니다. 아멘.